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페이지 2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재밌게 다녀오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은 거 보니까 네, 재미있으셨나 봅니다. 네, 저는 못 가서 좀 섭섭하지만 네, 여러분들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됐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말다툼을 피하려면 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수다 많이 떠시죠? 네, 이렇게 수다하는 거 좋아하시고, 또 저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나누다 보면 가끔은 이 말다툼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말다툼이 많이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뭐 말다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우리가 말하다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이 수다와 대화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말다툼으로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말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단들과의 논쟁을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이제 이단들과의 논쟁을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말다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단들과의 논쟁도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말다툼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오래전부터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아예 그냥 논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옳게 분별을 해라.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 그룹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했듯이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단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적이 없는데, 예전에 살던 집에 가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꼭 초인종을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꽂아 놓으면서 초인종을 굉장히 많이 누릅니다. 그냥 팜플렛만 꽂아 놓고 가면 좋은데 초인종을 막 누르죠. 예전에 제가 조금 열정이 있을 때는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와서 차도 한잔 하면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찬찬히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과 이제 이렇게 여러 논쟁을 하다 보면 그래도 제가 니네보다는 많이 알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대화해서 저들도 한번 전도해보자, 한번 설득을 해보자,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단 사상을 혹시 가진 사람들과 혹시 논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많이 없죠. 이단과의 논쟁은 단순한 논리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설명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나중엔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격해지면, 주장이 격해지면은 처음엔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감정 문제로 번지게 되죠. 아니면 내가 이제 오히려 설득이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절대 웬만해서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논쟁으로.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이들과의 논쟁은 절대 논쟁 자체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 끝없는 신화와 또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소란스럽게 합니다.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겠죠. 지금도 뭐 신천지가 있고 구원파가 있고 뭐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조금 더 심했겠죠.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신화 취급하지만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 이 신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지역신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자들도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은 폐지됐고 전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구원파랑 약간 비슷한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여러분 이단들이 이게 이름만 바뀐 것이지 그 본질적 내용은 오랜 시간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당시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에베소 지역의 소문난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헛된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이 가진 엉터리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이에요. 당시 이들이 여러분 가진 오류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럼 뭐라고 하죠? 지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의 역사성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르쳤던 가장 당시 유명한 이단들이 누구였냐면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들의 대표적인 오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부활도,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악한 육체는 완전 사라지고 영혼만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한 육체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 우리 육체로,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가 천국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별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절대 육체를 낮게 보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분명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그 화장을 하지 말라, 이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네. 화장하면 안 된다. 부활 날에 육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제 약간 좀 너무 나간 거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 육체를 굉장히 악한 것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육체의 부활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럼 문제는 이러한 사상이
굉장히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땀 흘려 살아가는 육체적 삶을 좀 무익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고 또 성적인 욕구 자체도 무조건 더러운 것으로 가르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영적인 것에만 신비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심해지면 여러분 육체로 짓는 죄는 또 아무리 지독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괜찮다, 관계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럼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도 이런 이단들과 대화하고 또 변론하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은 우리도 그들에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다툼과 변론을 항상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얘기하다 보면 듣다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럴듯하지 않으면 왜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듣다 보니까 그럴만하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고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항상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말씀이 지겹다. 그 말씀 또 하세요.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귀에 따갑게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그나마도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이단들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다들 자신들이 모시는 목사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들이.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또 여러 목사님들을 몇몇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래도 많이 또 듣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려고 듣기도 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또 푸는지 듣기도 하는데 분별 없이 여러분 이것저것 듣다가 신앙이 이제 망가졌다는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괜히 좋은 이야기긴 한데 남을 판단하게 되는 어떤 역효과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들었으면 그 하나라도 제대로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말씀부터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괜히 이 얘기 상황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서 듣는 것들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 이야기들 우리에게 그분은 저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전해주시는 거 교회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어느 정도 살피고 나서 이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너무 이 얘기저기 듣다 보면은 막 섞입니다. 내용들이 섞여서 나중에는 남을 또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류에 빠져서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도 여럿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의미 없이 여러 이단들과 논쟁하면서 말다툼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다툼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단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이단적 내용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는 여러 말다툼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말다툼도 그렇게 유익한 말다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나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말다툼을 할까요? 여러분은 싸울 때 왜 말로 다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긴 한데 때로는 기분이 나쁘다. 또 뭐 어떤 이유가 있죠? 너만 아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너 말할 때 그 표정이 왜 그따위냐 이제 이런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여러 어쨌든 다툼이 생깁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론 없이 자기의 주장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다툼이 됩니다. 나중에는 말다툼이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다툼을 피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다툼을 하면
그냥 말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듣는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하면 반드시 그 개 중에는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서로의 의견 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을 때야 뭐 좋은 얘기 막 하면 재밌고 좋지만 또 기분이 나쁠 땐 또 상대방의 말이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들려올 때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논쟁이 때로는 붙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말투의 기분이 나빠지고 이 다툼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얼굴도 이제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10년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이제 막 마치고 이제 로비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이제 다 가시고 장로님하고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로비에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조금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다툼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들이 뭐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연말에 이제 무슨 장부 같은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조금 어떤 감정 싸움으로 이제 번지고 나중에는 말다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몸싸움을 하시고 막 이런 주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말리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안수 집사님 막 안았다가 장로님 안았다가 이러지 마세요. 이제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아무튼 말리느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 주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까지 다 이제 끌어와서 말다툼을 하고 서로 몸까지 부딪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1대1입니까? 2대1입니까? 뭐 1대0입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이긴 사람이 전혀 없죠. 기껏 금요기도에 은혜롭게 마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주변에 교역자들만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가셔가지고 이제 괜찮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장로님, 안수님도 저렇게 싸운 안수 집사님들도 저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싸우시네 하시면서 믿음 약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시험에 들었겠죠. 아유, 나는 교회 안 나가. 저런 거 꼴보기 싫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서로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을 들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서비스직에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서비스맨으로서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어느 정도의 서비스적인 모습, 그런 또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서비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서비스 센터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고장나서 핸드폰 고치러 갔을 때 기분이 일단 나쁘죠. 그래서 기분이 한껏 나빠져서 서비스 센터에 이제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보는 어떻게 할까요? 초보는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더 열받아가지고 핸드폰 던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다 듣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유, 핸드폰 이거 진짜 만든 사람 때려 죽여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공감해주면서 많이 일단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나면은 나중에는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면은 어쨌든 조금 감정이 수그라들고 처음에는 화내로 왔다가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듣는 태도를 많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우리가 생각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말다툼에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다툼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축복과 유익이 되는지를 이 두 가지를 항상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선해도 이 안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다툼이 그런 것이죠. 변론하고 말다툼하고 이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다툼이 그냥 무익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오히려 주변에 말다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입니다.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또 교제하는 몇몇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원래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고, 편하게 그냥 차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스포츠를 사랑해서 함께 이렇게 만나면 스포츠를 함께 즐기는 운동 그룹도 있고, 또 이렇게 책 읽고 책도 한 번씩 나누고 책 나눔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 때 학교를 이제 같이 다녔던 동기들, 그 대학원 같이 다녔던 동기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그 그룹들마다 이제 만나면 이야기하는 대화 주제가 조금씩 다르죠. 어쨌든 이 대학원이나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이제 제가 그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신학적 주제가 뭐냐? 여러분들하고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친구들을 만나면은 핫한 신학적 주제가 뭐냐 이제 물어보면은 다들 이제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배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어떤 뭐 이런 사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재밌게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이제 의견차가 생기죠. 의견차가 생기다 보면은 이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논쟁으로 번지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변론과 논쟁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변론은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논쟁하고 사람들과 의미 없는 말다툼은 항상 피해야 합니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본질을 더 굳게 붙드는 것이죠.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 초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들을 더 분명하게 기억해서 오직 본질에만 더 집중하고 본질을 더 굳게 붙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태도를 항상 유지하고 본질에 오히려 더 마음을 쏟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맞는 말을 항상 고심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푼수처럼 죄송해요. 이런 말 좀 싫어하는데 푼수처럼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불쑥불쑥 이 상황이 안 맞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칼이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이 살인의 도구가 되지만 여러분 요리사에게 들리면 어떤 최고의 요리 기구가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의미 없이 사람들과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성령의 검으로 남을 찌르기를 좋아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말다툼에 휘말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잘 말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다툼이 되고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우리 25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 맞죠. 그 사람이 초콜릿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사람이 목말라 죽고 있는데 초콜릿을 주면은 그것은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말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열정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열정이 있어서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서 가끔 극성적인 부모님들이 이제 간혹 있더라고요. 가끔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신앙의 세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막 빠르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세계를 소화할 때가 아직 안 된 이제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이야기하면 들을 만한 상황이 되면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별로 그 아이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이죠. 잘못하다가 너무 엄마가 나를 종교적으로 폭력을 저지른다,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한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광요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도 타이밍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인데 기분 나쁠 때 있죠, 그렇죠? 아이씨, 잘났다, 이제 이러면서 좋은 말인데 기분이 나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에게 온 친구들이 그랬죠. 친구들이 이야기가 다 하나씩 뜯어보면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별로 필요한 말이 당시에는 필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상황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천하의 못된 놈으로 이제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다툼을 피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말다툼과 그리고 15절에 진리의 말씀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한쪽이 과도해지면 한쪽이 위축되고 한쪽이 활성화되면 한쪽은 힘을 잃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말다툼은 시들시들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우리가 알고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이제 그렇게 어설프게 안 걸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다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리로 충만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 여러분, 때로는 전하는 것만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먼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논쟁을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어진 처음 상태의 이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적극적으로 뱀과 대화에 참여했다가 그 논쟁에 말려들어서 타락을 하게 되죠. 의미 없는 대화와 변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별하다라는 말 자체가 바르게 자르다, 그러한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경계를 정하고 그 이상 여러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만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다툼을 적극적으로 피하시고 오히려 많이 들으시고 상황에 맞는 말로 우리가 가진 진리를 더 빛나게 하는 이 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